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 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출애굽기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긴 한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그 밤 장자가 다 죽어나는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밟아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 날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산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월절. 너물유, 너물롤, 마디절.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도표로 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한 그 해가 너희가 첫 해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해라 하면서 그래서 그 달이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지만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저녁에 양을 취합니다. 양을 취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억 나시죠? 네, 나시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시면 이게 잡아가지고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간직을 하고 흠이 없도록 잘 보살폈다가 며칠 날 잡아요? 14일 날 저녁에 잡습니다. 그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하루에 하루. 그래서 유월절,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부터 15일 날 아침까지.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시간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유월절 보시면 14일 저녁부터 15일 언제까지요? 낮까지가 유월절입니다. 도표 보이시죠? 그리고 6월절처럼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되는 것이 뭡니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래서 6월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고 누룩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죠. 어린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이는 그 밤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데요. 그 떡을 뭘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을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한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교절, 없을무, 삭힐교, 맞이절. 그래서 뭐가 없어요? 삭히는 게 없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 성경적 단어를 치면 누룩이 없다. 그 누룩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그 영어죠. 우리나라 효모, 발효되지 않은, 우리나라 이제 발효 음식이 많은데, 발효되지 않은 빵,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 빵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삭힐 것이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죠. 이 날은 무교절, 삭히지 않는 빵을 먹는 겁니다. 왜 삭히지 않는 빵을 먹는가? 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누룩이 없다는 것은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또 이게 발효되지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발효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급히 나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정결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고 즉시 하나님께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무교절, 즉 이 누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누룩을 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우리 속에 정죄하지 못한 것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발효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즉시 순종해서 이것을 뛰쳐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병을 먹습니다. 또 하나 더 먹죠. 무교절에는 뭘 먹습니까? 쓴나물을 먹습니다. 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마라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라르, 이게 원어입니다. 이게 동사 원형인데 마라르, 이게 쓰다요. 근데 이것이 좀 등장한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탄압하고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헛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면서 바로가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괴롭게 하다. 이때 단어가 마라르, 즉 쓰다요. 쓰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은 쓰다라는 표현은 단지 아유 맛이 쓰네, 맛이 다네 뭐 이럴 때 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당한 아주 어려운 일이나 힘들 때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조폭 영화 많이 보셨나요?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협박할 때 무슨 맛을 볼래? 쓴맛 한번 봐볼래? 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쓴맛, 그것이 이게 초코파이를 주는데 이게 쓴맛이야, 뭐 커피 주는데 이게 쓴맛이야가 아니라 네 인생에 한번 괴로움을 당해볼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뜻입니다. 쓰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의 괴로움, 고통, 아픔을 동반하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아갈 때 자기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며느리 떠나가고 한 명 남은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래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사람이 다
막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은 쓰디쓴 고통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인생, 즉 쓴 나물은 너희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바로의 안에서, 바로의 공간 안에서, 바로의 시간 안에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가 무슨 인생이었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뭐 해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안에서 얼마나 괴롭게 살았냐. 그래서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괴로움을 먹을 때마다 그때 우리가 괴로웠지. 그때 우리가 바로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엄했지. 힘들었지. 죽을 뻔했지. 괴로웠지.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기억하라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동도 있습니다. 뭡니까?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하죠? 그렇죠. 허리띠를 풀고 먹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되니까 허리띠를 더 띠고 먹으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허리띠 풀고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허리띠를 띠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신을 신고 먹습니다. 지팡이로 짚고 먹습니다. 급하게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 장면은 여행을 갈 때나 또 달려갈 때, 경주를 할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이럴 때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신을 신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삶이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모두 넘어서서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됐는데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데 지난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당장이라도 그 과거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이고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항상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제정하셨죠. 자, 그것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뭡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죠? 성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기억해야 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을 기억해야 될 유월절과 무교절처럼 우리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아무나 뭐 하는 것, 아무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월절에는 특별히 애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생과 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선택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 가정 예배를 막 들으면서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이 본문으로 이제 같이 지난주 본문으로 같이 막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아요? 쟤네들은 구원해주고 얘네들은 왜 구원 안 해줘요? 그리고 거기만 햇빛이 비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저쪽에만 햇빛 비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온갖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쵸? 이쪽만 쏟아질 수 있어요. 이쪽만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들만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하는 자들, 특권 있는 자들. 그 특권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 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꼭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뭐 하는 삶?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저은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처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 내가 살아남, 나에게 주신 은혜, 부어지는 은혜, 그 구별됨, 그 예정됨, 그 사랑,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이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야기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그 밤에 이제 바로가 우리말로 하면 뭐를 다들어요? 두 손, 두 발을 다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 가게 하고 자녀들만 남겨놓아라. 갈 거면 그 재물들 다 남겨놓고 가라. 막 이렇게 협박하고 네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막 밤길 조심하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라. 가는데 어떻게 가요? 빨리 가라, 빨리. 왜 빨리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놔뒀다가는 더 큰 재앙을 계속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자, 오늘 말씀에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무슨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다 된 바로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기간이 통틀어서 43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라는 것은 이미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날,
애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 있나?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되고 철저한 준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 콜링하신 거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장면이 등장이 되죠.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가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내용.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죠. 출애굽기는 몇 년? 430년 그날이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에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아니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질문 왜 다를까요? 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맥상 봤을 때 430년이라는 것보다 400년이라는 것은 4대를 말하면 4대. 100년을 한 대로 봐서 4대 정도 됐을 때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갱신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4대라는 것은 4대를 이야기하는 거 400년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가면 43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4대의 약속을 이루어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것을 보시면 이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될 거다.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올 거다?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기에 와서 오늘 12장을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출애굽하게 됐고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켰고 그리고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속량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약속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 입에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기는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지키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새 출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도대체 오시나? 도대체 어디 계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큰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획, 철저한 이 계획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 계획을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시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작정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요.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언제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아니면 창세 전부터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저럴 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로 한 작정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 표현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됐어요. 예정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너무 착하고 잘나가지고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잘나서 선택받으셨나요? 너무 부자라서 선택받으셨나요? 너무 날씬해서 선택받으셨나요? 아니죠? 뭡니까?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끝에 430년이 되는 바로 그날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다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시도 잃어본 적이 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쵸,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유월절과 10가지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자,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뭐요?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밤. 이 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라. 자,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지키라? 대대로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6절 27절을 보시면 12장 26절 27절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뭐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뭐를 가르치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을 영원한 대대로 지켜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았고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라. 근데 그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뭐 해라? 가르쳐라. 여러분 옆에 자녀들 계세요?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에 가족별로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띄워놓으라고 했는데 가족별로 앉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고 글자는 글자고 뭐 나는 내 마음대로 늘 내가 앉는 대로 앉겠다 이러면서 늘 앉은 채로 또 앉으셨는데 옆에 자녀들 있으면 이 자녀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뭐 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저 뭐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그냥 교회 가서 배우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지. 저도 가르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가르쳐 주겠지. 가르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늘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 입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진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노예처럼 살았고 종처럼 살았는데 특별히 구별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처음 문서줄에 발라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입술 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이 다 거둬가는 그 밤,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살아남을,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 주권적인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밤, 어떤 사람이 죽음과 살을,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그 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을 온 땅을 뒤덮은 바로 그 밤, 나는 은혜로 살아났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고. 여러분 제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이 넘어간 밤, 애굽 땅에는 다 죽음이,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째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밤, 우리 집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벌쩍벌쩍 뛰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감격한, 어머니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자예요. 장자. 피 안 발랐으면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자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 야, 장자 손 들어보세요. 장자 손 들어보세요. 그쵸, 이게 피가 안 발렸으면 이 장자들 그날 밤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너무너무 감사한 이 은혜가 되고 심판, 구원, 승리, 새로운 출발, 이것이 그 밤에 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과 같이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애굽은 죽어도 싸,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말 안 듣는데 뭐 그렇게 우박이 쏟아질 거다, 메뚜기 올 거다, 그렇게 흑암이 올 거다, 장자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뭐 죽어도 싸.
여러분, 근데 죽어가는 애굽인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 누굴 봐야 되냐면 우리를 봐야 돼요.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10번밖에 없습니까? 10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몇 번쯤 되나요? 너무 많아서 못 세겠죠. 네. 그런 우리인데 애굽인들처럼 죽어도 싼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죠, 은혜. 이 여호와의 밤은 은혜의 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줍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네,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저희 집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제가 늘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눈만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이거 준비하다가 가면 우리 세 자녀 중에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자고 있어요. 또 제가 일어나라 이러고 나서 다시 막 준비하다가 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넌 맨날 자냐?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는 제가 잘 때만 들어와서 보십니다. 제가 잔소리를 막 하면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잔소리 한다고 바뀔 게 아니라고. 지가 깨달으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말로만 한다고 믿음이 점수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믿음은 살아낼 때 그것이 전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르친다고 할 때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뭐 하게 됐냐?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렸어? 그럼 올라와가지고 무뚝뚝하게 왜 건졌어요? 왜 살렸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면서 뛰어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나고 여호와의 밤을 통과하고 죽음과 삶의 길에서 삶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재물 다 챙겨서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승리한 자들로 승리한 백성으로 튀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42절 보시면 41절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뭐가요?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하나님 눈에는 이 백성들이 뭘로 보이는 거죠? 군대로 보여요. 군대.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 이 백성이 뭘로 바뀝니까? 군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는 뭐 하는 게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의 목표가 뭐죠?
그저 싸우는 거죠. 우리 군인 하나 있잖아요. 군인. 우리 찬성이가 이제 장기 하사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7월 10 며칠?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7월 10 며칠? 언제 발표나죠? 10? 자기도 잘 못합니다. 7월 10 며칠 날 발표가 난대요. 어쨌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군인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갈고 닦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비돈성과 라므셋과 이런 성 짓다가 국고성 짓다가 이제 그것을 막 통과해서 나온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다. 그 밤을 통과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군대는 싸워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의 작전을 파악하면서 적을 섬멸시키는 것이 군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은 것 같죠? 이게 싸움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군사는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그저 육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저 다음 적을 만날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적은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의 방식,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방식, 뭐죠? 우상, 사랑하는 것들, 저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것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의 전쟁에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훈련시켜야 되냐면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과 싸우고 이기는 것을 훈련시켜야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이 훈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 훈련을 받았죠. 첫 번째, 그들과 우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들 다 꺾어가면서 하늘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곡식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온 천지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애굽의 방식대로 그대로 그들의 방식 체계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방식들을 다 꺾어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서 철저히 누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데 바로는 하늘 때마다 변덕스럽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걸 훈련시킨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너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과거가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안에 그 공간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가 첫 해가 되고 첫 달이 되게 해라. 그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평생을 다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돈을 의지하고 할 때마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할 때마다 그것들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을 구분지었듯이 죄와 의, 죽음과 삶, 영생과 저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과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잘 훈련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의 군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밤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철저히 어린 양으로 새로운 삶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만들어 놓는 그 밤. 노예였고 삶의 소망 없는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군사로 거듭 태어나서 그 밤을 살아남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것들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배가 1시간이라고 정해놓은 적이 사실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 거지. 12시에는 무조건 맞춰야 돼. 12시 넘어가면 왜 이렇게 기나?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군사예요, 군사.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 이 군사로 지금 출애굽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이런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이 자리를 나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의의 병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